아,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상황과 일이요, 여러분에게 경제나 건강이나 또 자녀나 부부나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게 왜 허락되고, 내가 이런 가정과 가문에 살게 되고, 내가 왜 이 제천 땅에 왔으며, 이런 어떤 부분에 전체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는, 답이 딱 나올 때까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 갈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한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시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시험과 한계에 역사하는 사단도 여러분의 체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인뿔이 된 걸 가지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가룟유다의 생각에 예수팔 생각을 넣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것 또한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찬양대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사회를 듣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걸 확신했어요. 왜냐? 기도, 찬양, 성가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강단에 앉아서 너무 은혜가 돼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진짜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나 개인은 당연하게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말인데, 미안하지도 않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뭐 내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전도 선교가 오직 되는 삶이 안 되면 복음이 또 내 것이 되지 않고, 기도가 헛돌고 내 삶에 뭔가 이게 안 맞아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고,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단 도정 지속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한 달락, 8장부터 12장까지 2달락, 13장부터 28장까지 3달락인데, 1장부터 7장은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전개 부분이 1장에서 7장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1장부터 7장은 전개 과정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계속 나오죠. 만약에 스데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7장의 설교를 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8장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니면 어려움과 아니면 갈등과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직이란 답을 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환경에, 상황에 그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상처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은 들었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안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무려 2만에서 3만 명, 여자 숫자 빼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켰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은 부흥 안 하고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인원도 보내고 제자도 보내고 사역자도 보내서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계획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왜 그래요? 자기들만,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나만, 우리만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서론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서론 잘 들으시면 답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항상 같이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병들어서 태어나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창조의 원리대로 안 살면 죽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 들으면서 빨리빨리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복음 안에 들어오시고 복음에 담내야 돼요. 맞죠? 지나가는 것 붙잡고, 지금 여러분 그 터키, 시리아 그 지역에, 국경 지역에 지진 나가지고 20만 명 땅에 지금 있는데 못 찾아내고 있어요. 날씨는 추워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구호 물품, 그 다음에 구조할 대원들 다 보내요. 누가 버린 거예요? 애가 뭐 빌딩 밀어서 무너졌어요? 땅 지진이라 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터키가 바울이 7교회를 세운 지역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가봤지만 터키에 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속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운동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 미래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지나가는 것 계속, 안개와 같은 거 계속 이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치고 힘들어서 한계 옵니다. 오늘 탁 붙잡아요. 아, 나는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저주받아서 마땅히 지옥 갈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놓고 믿음 들어가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은혜 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가장 영원한 것, 이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한 가지인데 나누면 세 가지. 인간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근본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놓치면 인간은 반드시 저주 재앙 못 이기고 불행 따라와서 운명대로 죽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무리
하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아무리 해도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그거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랑 언약 이명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랑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우리 안에 생명, 사람 안에 생명 안에 피가 돌아요. 그 피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해요. 동물은 아무리 잡아먹어도 괜찮은데 내 거 잡아먹는데 뭐라 합니까? 문제 남의 거 도둑해가 잡아먹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동물 안에는 피가 있지만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영적 언약이 있고 그 피 속에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고 복음 못 깨달으면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맞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은 놈이 무슨 회개를 해요? 죽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살려놓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셨죠?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명, 이 지구상의 79억의 인구의 생명을 바꿔도 복음보다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79억이 영원합니까? 지구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하고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걸 빨리 붙잡아야 빨리 철이 들어요. 구원,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하신 분은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 감정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마음보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세다. 구원이 약하다. 구원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가 크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인다.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구원이 약하다. 그래서 오직 전도, 선교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여러분이 입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하지 않기를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겠어요.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충돌되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 복음 구원이 안 깨달아진 상태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지속하고 결단하겠어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구원만 받아라. 예수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사단의 5가지 소원.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 두 번째, 절대로 교회 나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지 마. 절대로 뭐한다? 기도하지 마. 절대로 전도하지 마. 절대로 선교하지 마. 5가지 소원. 은혜 받지 마. 계속해서 영적 상태 어떻게? 복음 구원 모르게.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거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거.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그거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면요, 인간적인 방법 쓰면 쓸수록 사단이 안 꺾여요. 불행이 안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 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 줬어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신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맞죠? 그게 맞아요. 영원한 거 붙잡으시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지구와 태양을 놔두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붙잡고 사세요. 영원한 거. 이 영원한 거 붙잡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라는 놈이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만, 상황만,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고 현재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미래의 그 두려움, 여기 잡히도록 상처까지 더해지죠. 사단이 뭐만 안 한다고요? 복음만 제대로 못 깨닫도록 계속 뭐요? 각인, 불의, 체질, 계속 구원과 복음이면 단데 다른 거 계속 뭐예요? 결국은 나 충돌되게 만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내게 영원하고 이게 가치 있고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돼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전도와 선교운동을 쓰임받게 한다. 결국은 사단은요, 자, 우리 단체가 복음에 충격받았어요. 복음에 충격받고 훈련 15년, 20년, 30년 막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우리 단체만큼 확실한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붙잡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내 안에 내주한다, 이렇게 붙잡는 단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 해야지, 세계복음 해야 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 해요. 그런데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에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과정 속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단체가 처음에는 막 전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교회 전도 캠프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영적 운동 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점차 사단이 또 나에게 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또 여기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가 정신 차릴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단체가 정신 차렸어요. 왜냐? 전도 선교는 꿈에도 못 꾸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분탕질하고 있는 사단, 결국은 내 욕심, 내 동기, 내 계산, 내 이익 버리지 못하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나오게 해서 지금 진짜 100만, 1000만, 1000만 제자 세워야 될 시간표가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오히려 도태되고 후퇴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큰일입니다. 우리 단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분이 복음을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내 인생에서 계속 충격이 되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구원이 다고 말씀이 다고 진짜 예배가 다고 세계복음화가 다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지속하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 7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꿈에도 못 꾸고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각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굴러다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벌려는데 돈이 잘 안 벌어집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돈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적금 통장에 적금 탁탁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적금 통장에 내 결혼자금 탁탁 차가지고 1억 2억 모으면 그거 통장 보면서 늘 즐겁고 그렇습니까? 불안합니다. 이거 언제 나가지? 언제 터지지? 새벽에 자는데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잤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세상에 단 하나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합니다. 제가 계획 세우라 마라 열심히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5가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 말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왜 복음 받아야 되는지가 아직 답이 안 나와버렸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원죄 해결 못하는데, 저주와 있는 영적인 문제, 나에게 영적인 문제와 있는 이거 해결 안, 영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늘 복음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는 제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태가 바뀌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부목사님 기도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게 저주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저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주가 뭐냐? 교통사고 팍 나고, 내가 투자했는데 주식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그게 저주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구원의 기쁨과 가치가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올 겁니다. 당연히 올 겁니다. 올 건데 여기가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저주라고요? 뭐가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게 감격이 안 돼. 그 감격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몰라. 여러분이 놀러 가요. 해수욕장, 비행기 타고 해외 놀러 가고 어디 가요. 그 모든 걸 보면서 야, 은혜 받은 사람은 야, 진짜 나에게 이런 시간 주시고 내가 이런 구경하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참 창조하고 이걸 누려요. 놀러 가도 누리고 자도 누리고 이래요. 근데요, 불안한 사람은 놀러 가도 이거 놀러 가다 어디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해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떠는 거 아십니까? 그 불안이 지극히 드러나는 게 이제 불면증으로, 그리고 벌벌 떨고 집에 처박히고 막 이래요. 전 세계가 지금 공황장애예요.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떠요. 한 나라는 계속 1년 동안 싸움하고 있고, 한 나라는 무너지고, 한 나라는 홍수나고, 한 나라는 추해서, 우리나라는 막 전기세 폭탄 맞고, 폭탄 막 떨어지고 집에. 솔직히 우리 현실에 전기세 걱정하고 사는 걱정하지, 내가 전도 안 되는 거 걱정 안 하거든. 맞잖아. 내 남편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걱정 안 해요. 시간표 언제 안 와요. 왜? 내 상태가 그랬어. 자,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은 오직 전도 선교하는데 내 삶을 살아야지. 하루에 한 번만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밥 먹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직장 나가는 거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 집 청소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만나는 거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돼 있는 걸 이제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8장 전에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복음 안 받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기 맞고 이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복음 전할 때 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복음 전하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 빡빡 흘립니다. 손발 막 듭니다. 포항에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복음 받고 친구 만나러 내려갔더니 야가 야 니한테 처음 보여준다면서 자기 결혼할 사람 만났다면서 데리고 왔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랬다. 처음에 볼 때 네가 어떻게 이런 이쁜 여자를 만나냐 하면서 내가 니는 이빨도 이상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거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하면서 이제 커피숍을 만났어. 그때요 딱 앉자마자 그 내 친구하고 그 결혼할 아가씨한테 물고기를 물었어. 친구 이름 부르면서 동료기 같으면 동료가 네 친구 아이가 내 얘기해 줄게. 결혼하기 전에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만나라. 근데 두 쪽 집안이요 내 친구 어머니는 오후 3시 4시 되면요 천수경 딱 펴놓고요 무릎 딱 꿇고 계속 기도하는 엄마. 근데 이 여자친구 3대째 불교인데 집에 무속인 있어. 알고 봤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몸을 트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몸을 틀고 막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내 친구 옆구리 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가 있겠다 차에. 내가 왜 친구 나와있어 나갔어. 복음 전하니까 우리 친구가 여자 때문에 신경 쓰이지 또 사단 역사하니까 그래 듣고 영접해라니까 아 이거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근데 내가 그랬어 너 여자친구 혹시 집안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불교가 불교다. 혹시 그 여자친구 집에 혹시 대나무 꽂고 있는 아줌마 있나 하니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대충 알았어. 그래 알았다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못 만났어. 그러고 내가 포항에 내 친구들 쫙 한번 다 돌았거든요. 쫙 한번 돌았어요. 한 놈도 제 친구들 중에요 거지가 없어요. 포항 시내 그 우체국부터 알아요. 포항 우체국부터 달려갖고 15분이 그 시내 땅이 자기 땅이 내 친구 집 땅이야. 달려갖고 15분이 옛날에 태극당 알죠? 태극당 빵집. 그 우리 미팅할 때 여자들 미팅할 때 거기다 빵 먹잖아요. 그만은 빵이 지겨워. 지그집이 태극당 예식장 명성 예식장 그 예식장 하나밖에 또 한 놈은 부산탕 먹는 탕 말고 목욕탕. 내 친구들 하나같이 다 살아. 그때 현대아파트 가니까 38평 집에 없는 게 없어. 우리 집 월세방. 그때 당시에 현대아파트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놈 50평이 지그집 그 거실에서 테니스로 치고 있더라니까. 우리 집은 초라해. 우리 집만 교회 다녀.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다 불교 믿는데 내 혼자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은 완전 거지고 다 불교. 내가 하나님 믿어지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복음 딱 깨달았어. 쪽팔린 거 없고 그거 없이요 친구를 다 만났어. 제 친구 중에 박진웅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직장생활 같이 했는데 한 번 떡 전화 와가지고 아 봉환님 목사 됐더만. 목사 됐다.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야 그래도 니 가끔씩 니 연설 듣는다 하면서 연설 잘하대. 진흥아 예수 믿어라. 안 들리죠? 연설 잘하대. 연설 잘하면 뭐합니까? 복음 그 연설이 연설로 들리는데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가 설교로만 들리면 됩니까? 메시지 들려야지. 이 말입니다. 큰 핍박. 이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 큰 핍박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개 단계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안함, 그 여러분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시고 있다라고 믿어집니까? 이게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와요. 핍박 같은 핍박이. 자,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 만났죠. 노예되기도 하고요, 포로되기도 하고요, 속국되기도 했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졌어요. 오늘 또 흩어졌죠. 오늘 또 흩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성전이 우상이요,
성전을 3번 지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왕궁 끝내주게 지었어요.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포로돼 갖고 수룹바벨이가 에스라하고 가가지고 지은 성전 수룹바벨,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3번,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46년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았는데 그 남은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성전에 모아놓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성전을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끝까지 언약이 없어버려요. 깨달아야 됩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도망가는데 니 때문에 그렇다, 폭탄 뒤에 막 터지는데 니 때문에 그렇다, 내가 니 잘못 만났다, 이라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토끼고 봐야 되잖아. 토끼여갖고 야, 왜 우리가 폭탄 맞았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나라가 왜 일제 36년을 속국당했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못했고 정치가 잘못했고. 그렇죠. 대통령이 정치가 잘못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탄간오리들이 부릴 때 일어나니까 나라가 정치가 힘이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금 군사대국 6입니다. 다른 데 많이 못 넘어옵니다. 미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사 6입니다. 경제대국 10입니다. 의료보험 최고 대빵이고요. 그런데 자살률은 OECD 1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 잘하고 선교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태가 공황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고 불안, 염려, 정신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행동이 미신이라도 잡고 굿이라도 하고 점이라도 치고 돼지머리 깎고 제사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라도 나가야 좀 한 주간 불안이 덜 뜹니다. 그 완전 종교인입니다. 안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신앙생활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핍박이 온다고요? 나에게만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나만 복음 받고 나만 구원받은 그거는 복음과 구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아시죠? 현장 아시죠? 왜 사람이 멸망당합니까?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왜 사람이 고통합니까? 왜 인생이 처음부터 온 감정, 두려움, 염려, 걱정 등등등 삽니까? 왜 정신문제로, 왜 육신질병으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문이 피터지게 싸움합니까? 왜 이럽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비상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길을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똑같이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길을 안 알려주니 이 사람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너 왜 길 안 알려주니? 그 사람들의 머리에 핏값을 내가 니한테 찾아야겠다. 너 왜 안 알려주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빠져 있어. 복음과 구원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 내 사업의 성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쓰는 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그래서 내가 교회 헌당에, 내 교회 헌신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게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돈도 안 하면서 돈 주시면 안 된다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 있는 형편에서 복음을 누리고 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내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단순하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보고 그 얼굴이 죽을 놈이 얼굴이 화려가지고 진짜 평안함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더 약 올라.
돌 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편안해.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하늘 딱 보니까 죽을 줄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하늘 문 열고 예수님이 서 있어서 자기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기 맞고 막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사울이 그 옆에 서서 그 옷을 잡았단 말은 주도적 역할을, 스데반을 죽이려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 이 말이에요. 큰 핍박이 일어나. 여러분, 큰 핍박이 왔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왔어. 큰 갈등이 오게 돼 있어. 오게 될 때 여러분 요 상태를 보면서 참 평안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참 평안이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성실이,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만족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더 불안할 거예요. 왜요?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알아줘야지. 내 통장에 10억 있대. 누가 붙은 줄 압니까? 바퀴벌레들이 붙어요. 왜요? 그 10억을 농가물라고. 그 10억 좀 떼먹고 네 옆에 있으면 커피도 공짜 밥도 공짜. 네가 외로운 걸 알아. 저게 왕따당 하는 줄 알아. 네 친구 돼줄게 이러면서요. 그게 나쁜 친구거든. 그게 사단 비슷한 놈이거든. 그래 와가지고 쪽쪽 빨대 꼬박하고 쪽쪽 빨아먹어. 모기도 아니고.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근데 자기 상태를 몰라. 그래 에너지 다 뺏겨.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핍박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핍박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들이댔다. 사단이 노림수예요.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흩어집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와가지고 포로가 돼서 이제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보는 눈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구나. 나는 그냥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여러분 성전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은 기쁨 없었겠습니까? 은혜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콩 한 쪽 도둑질 안 하고 11조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람 없었겠습니까? 안진뱅이한테 돈 주는데 보람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 보람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상태의 현장을 보고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애통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은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체험해야 되거든. 한 번도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지 못한 난데 토요일날 8시는 주일 평일에는 바쁘니까 이제 또 바꿔진다고 우리는 계속. 그래야 토요일날 또 양보해서 우리가. 그래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 진짜로 간절한 애통함으로 우리 남편이 구원 못 받은 것의 애통함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구원 못 받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에 애통함이 아니라 전 세계 후대들과 제천의 후대들과 지금 남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한 그 현장에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네한테 평안함을 줄게. 이게 평안이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말 잘 듣고 자녀들이 여러분 손에 잘 들어오는 게 그게 평안입니까? 그건 언제든지 없어지고 반드시 반역하고 또 엎어질 그런 것들 붙잡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잡으세요. 아셨어요? 예. 핍박에서 평안해야 돼요. 이 핍박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궁색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 평안은 좀 지울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놈이 끝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단은 끝까지 안 놓치려고 합니다. 뭐를? 한 명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끝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종교화가 되고 반드시 우상화, 종교화가 되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그대로 놔둬요? 안 놔두죠. 사단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무적행으로 빠뜨릴 거고, 이 사단에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랑 나랑 싸움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마귀가? 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져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생각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가룟유다 생각에 집어넣고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더라. 뱀이 강교하더라.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 아담을 속였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피,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여러분은 백전백패예요, 사단한테. 왜요? 사단은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감정 상처,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여러분 뭐 무기력, 무능력, 뭐 이런 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 부인도 괴롭히고, 나는 자존심이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돈이 그렇고, 뭐 사람한테 나는 인정도 못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 나 심정상하 막 이런 거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 몰라서 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고, 이거 그리스도를 조금 멀리하고 여기에 해결 방법을 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써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시죠? 자, 빌립이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사마리아를 도착했어요. 빌립이 처음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잘 사다가 집 절고 다 놔두고 도망갔다니까, 핍박 때문에. 2만 명, 3만 명이 완전히 남자의 숫자만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집 짓고 월세방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조금 늦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귀신 들린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보니까 야, 성령의 역사하셨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빌립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빌립이 정신 차려버렸어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 짓고 지금 이게 중요하냐? 사마리아 성을 돌아다니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귀신 들린 사람 꽉 찼어요. 그 의사가 없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구나. 빌립이 보고, 나를 이렇게 핍박을 줘서 스데반의 환난과 죽음으로 나를 여기 사마리아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빌립의 입에서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낫는다 안 낫는다, 귀신이 떠나갔나 안 떠나간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안 걷는다, 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접어두세요, 여러분. 알아듣겠죠? 여러분 몸 아픕니까? 돈 없습니까? 그건 접어두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이기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생각과 마음이 지금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가 79억의 인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 문제구나.
그 문제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 내 이익과 계산에 치우쳐 빠져있는 내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지 안 할 수밖에 없구나. 내 사업에 성령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구나. 내 공부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성령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전도 선교를 도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성령 역사 안 하구나.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란 이 고백이 정말로 증거가 우리 가정에서 선포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말고 마음 맞춰주고 돈 맞춰주고 감정 맞춰주고 상처 안 되게 말 잘하고 이렇게 살았거든. 이래 사니까 사단이 박수를 막 짜자자자작 치거든.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 절대로 네 입에서 그리스도 대충 얘기해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래 얘기해라. 그럼 왜 믿는데? 복 받는다 하던데 이래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잡힌 상태로 살도록 도전 못하도록. 여러분 직장 다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내게 경제 주시고 직장 다니면 내가 하나님 옆에 직장 다니고 월급 딱 다 버리면 딴 생각 딱 들어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거 아닌데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통로가 전도 선교를 막는지 몰라. 내게 그런 평안함이 없어. 여기서 보세요. 전도 선교 도전했어요. 빌립이 도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쫓겨온 그 상태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발견했어. 그러고 나니까 저는 백성에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 속에 참된 큰 기쁨이 사마리아 빌립에게 쫓겨온 주제에 빌립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 저 사람이 큰 기쁨이 참 있는지. 왜 그러냐. 전도 선교 오직 답이 난다는 거는 복음, 내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그 복음과 구원이 내게 확실하게 체험될 때 답 딱 나버려요. 지금 터키에 지진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3월 6일 날 우리 개혁총회 중부노회 부부하고 35명 부부 이렇게 성지순례 3개국 갑니다. 제가 학생 때 갔다 왔어요. 졸업여행 때 갔다 왔는데 저보고 자꾸 우리 김 목사 성지순례 한번 가자. 우리 사모들 부부동원 가자. 제가 석이 아닙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 계획했냐? 작년 2월 달에 스케줄 다 짜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가이드 했으니까 했어요. 제가 가봤는데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중에 성지순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꼭 가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이드 잘 해드릴게요. 근데 이스라엘 그 땅에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 돈 받아 먹습니다. 거기 가면 그 마가다락방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가다락방이 저쪽에서 보면 예루살렘 보입니다. 뚜껑만 성벽 이렇게 쌓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슬렘입니다. 성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왜요? 언약이 없는 성전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아니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왜요? 전도 선교에 답이 난다는 말은 전도 선교가 오직이란 말은 내가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그 분을, 우리 김서진 목사 부부를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김소장도 다 때려치고 선교 가야 된다니까. 지금 네팔 가야 되고,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 있어. 지금 선교 가야지. 안 가면 맞아 죽는데. 그런데 내가 못 가요. 나에게 직업이 있어요. 이 직업과 내 경제를 통해서 선교를 보내는 선교를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30 미션 클럽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범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전도와 선교에 30 미션을 마음 딱 잡고 진짜 원내스에 올인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는 것도 축복이고 똥 누는 것도 축복이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축복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축복 받아라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심 없는데 뭐. 하나님의 일에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 합니까? 자는 것도, 밥 많이 먹는 것도, 얼굴 이쁜 거, 얼굴 잘생긴 것도 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얼굴, 그 키로, 그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 잘한다고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 잘 듣고 전도 선교 전혀 모르고 잘 듣고 용돈 딱딱 갖다 주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해서 2만 명 3만 명 남자만 그렇게 흩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왜 그럽니까? 마가다락방 부흥했는데 거기서 안주하고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세요. 지속하려고 누구 세우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 목사님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300 제자 중직자 지교회 30 미션 클럽. 보세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30 클럽은 많아요. 근데 미션 가진 클럽이란 말이에요. 원내스 되는 거. 1천망대 기도 파수꾼. 반드시 여러분, 일빵빵 군대 나오시면 알죠? 일빵빵 나는 6하나공 수송부. 일빵빵이 무조건 걸어가지고 걷습니다. 근데 일빵빵이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서 포탄 쏴줘야 돼. 내가 포병이거든. 포탄 쏴줘야 돼. 뒤에서 미사일 쏴줘야 돼. 그런데 국기는 우리나라 그 고지를 이겼다는 국기는 누가 꼽냐? 일빵빵이 꼽아. 근데 일빵빵이 다 했냐? 아니요. 뒤에서 포탄을 계속 쏴줘. 그게 1천망대 기도 파수꾼이에요. 계속 쏴줘야 돼. 캄보디아에. 계속 쏴줘야 돼. 네팔에. 계속 쏴줘야 돼. 기도를. 계속 쏴줘야 돼. 그래야 그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 기도로 막 밀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가슴에 안 나는다. 회개해야 돼.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성전 없는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언약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큰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언약 없는데. 46년 지은 예루살렘도 무너지는데 하면요. 언약 붙잡는 교회 다니실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요. 237 렘넌트 치유 서밋 주일학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응답받았으면 좋겠냐?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선교사에 한 달에 200, 100, 150, 200, 300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응답 받으면 그게 거부가 된 거예요. 매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원을 매달 보냈다. 매달 2,400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2,400을 보내고 교회 11조하고 교회 헌신 다 하는데 돈 남는다. 그게 거부된 거 아니에요? 내 같으면 그 사람 진짜 부자예요. 뭐가 부자냐? 참 평안, 참 기쁨. 자,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참 능력이라고 말해요. 지속 아무나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 아무나 못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해야 돼. 한 번은 헌금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못합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 나가가지고 과시받고 시달리고 짓눌리고 직장 상태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한테 갈구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워낙 머리가 나빠. 워낙 머리가 나쁘니까 와가지고 계속 갈구는 거야. 그 사람을 변장해갖고. 사단도 변장하는데 뭐 하나님도 변장 안 하겠어요. 계속 갈구는 거야. 야, 이 머리에 똥 드는 놈아. 아직도 못 깨닫나? 네 복음과 구원을. 니는 죽도록 일만 하러 다니나?
니는 밥 먹으려고 다니나?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진짜 똥 푸는 소리만 합니다. 헛소리 막 하고 다닙니다. 맞는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 불신앙 계속 합니다. 한 사람 팀장 제대로 못 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 그 꼬인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생명 들어가게 해요.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해요. 영접운동.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해요. 말씀운동. 운동장 안 뺄게요. 말씀 들어가요. 이 사람이 말씀 들어가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운동. 이 사람이 교회 오니까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운동.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어놓은 전도 선교의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 전도 선교에 최적화된 체질이 딱 있어요. 그걸 보고 예비된 자. 진짜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만 받고 쓰임은 누구든지는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이게 전도하는데 어렵냐? 아니요. 따라 봅시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딱 오늘부터 전도 선교하는데 내 인생에 올인하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하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 그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 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경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말씀 주는데 살아난다. 근데 저는요 말씀 받아라 이렇게 잘 안 하죠. 근데 말씀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갑니다. 제가 가가지고 말씀 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진짜 너무 사모하고 이러잖아요. 내게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 상황 전혀 안 나아져요. 이 사람 형편 별로 안 나아져요. 근데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형편 따지고 울고불고 안 해요. 그 말씀 받는 그 자체만 기뻐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뭐 때문에 하는 줄 압니까?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다더니,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 내게 복음 줬다니까.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깨달아졌다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 겁니까? 진짜로 말하면요, 진짜입니다. 내가 전도 선교 운동에 오직 올인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는 복음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확증이고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서론에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붙잡고 내 인생 살고 내 인생을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겠다. 멋진 인생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신바람, 멋진 바람, 사람 살리는 바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2023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가 나에게 인생의 목적, 방향, 삶의 이유 발견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질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 운동에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1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 온다 하더라도 머물지 않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